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 함께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904쪽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전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얘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제를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3주의 기간에 걸쳐서 호세아서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주일마다 다른 본문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편 139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상고한 바를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했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들을 겪었던 사람인데, 그 인생의 굴곡이 오늘 이 시편 139편 한 장에도 다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39편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물론 다윗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윗으로 단정하지 않고 제가 시편 기자라고 언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39편을 지은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살펴보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를 알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앞을 떠나거나 숨는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낯을 피할 곳이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나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흑암은 빛과 같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신의 형체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자신을 알고 계셨고 주의 책에 기록하셨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들을 제거하시고 힘들고 어려워 핍박받고 있는 자신을 영원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확신에 찬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함께 상고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감찰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매 구절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알다라는 단어요. 두 번째는 살피다, 살펴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다라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 또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깨달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알다라는 단어. 주께서 아시니, 주께서 아심으로, 주께서 아시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살피시사, 나를 살펴보시고 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앉고 일어섬을 비롯한 모든 행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 사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뒤에서 친히 보호하시고 언제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분의 손을 우리 위에 놓으시는 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심지어 하나님의 관심과 그 호의와 행하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귀해서 그것을 자신의 머리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과 보호 안에 거하는 것은 성도된 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또 혹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어떤 지적인 알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지식적으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직접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더 깊은 수준의 깨달음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기억할 것, 우리를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은 말 그대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소부재.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은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몇 가지 말해보라고 한다면 전지전능성이 첫 번째요, 무소부재하심이 두 번째요, 영원불변하심이 세 번째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것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숨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감추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는 것은 우리를 흠잡거나 우리를 위협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고귀하고 너무나도 예뻐 보여서 자기 자식이, 그렇게 갓 태어난 자기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고 장성하기까지 부모의 손길과 양육을 거치면서 아이에게 눈을 뗄 수 없는 순간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와 같이 우리에게 눈을 떼시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시선이 머무시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기 위해서 그 시선을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흑암이 찾아와 눈앞을 가려도 빛 대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흑암 가운데 거할지라도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시선을 떼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경계하고 멀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그냥 좌시하시고 방치하거나 유기하거나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이 확신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둘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 어디에나 계신 우리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분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이 신묘막측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긴 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묘막측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잘 표현한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세 번째 제목을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라고 지어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기묘하심을 노래합니다. 아니, 바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참으로 보배롭고 기이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각 능력으로는 다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머니의 태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자신을 세밀하게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행사가 심히 기묘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서 나오는 신묘막측하심이 기묘하심이니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놀랍고 신기할 정도로 정말로 소위 말하는 신통방통할 만큼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우리의 형질을 지으시고 세상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의 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을 보기 이전부터 우리를 주의 책에 기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많고 구체적이고 확실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함께하심은 꿈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실제요 현실입니다. 오늘 그분을 알고 그분의 임재와 사랑을 누리는 것은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받았고 전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닫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혹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소개하고 기꺼이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 이하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악인들로부터 극심한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구하는 간구의 내용으로 시편 139편이 귀결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생각해 보시면 사울 왕에게 쫓기기도 했었고 죽음을 넘나드는 가운데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하는 삶이 있었고 나중에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자기 아들들의 그 못남으로 인해서 특별히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다시 쫓기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해하려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게 여겨졌겠지요. 사면초가 주위를 둘러보아도 자기 편이 있기보다는 다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들처럼 느껴지는 두려운 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자기 편 하나도 없을 때 자기 편 대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19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악인들은 피 흘리기를 즐기며 하나님을 악하게 말하거나 나쁘게 말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거나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들을 원수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대해서 직접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결하시고 그들을 벌하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자기의 일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과 뜻을 살펴주셔서 기꺼이 알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결백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백한 사람은 영원한 의의 길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변개치 않으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영원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승리하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 시편 139편을 노래하며 지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언행심사 일체를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아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과 나의 출입을 모두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 능력을 베푸신다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좋은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좋지 않은 마음조차도 하나님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 계시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갈 때든지 직장의 사업장의 생업의 현장에 있을 때든지 혹여 가족과 함께 있을 때든지 혹여 나 혼자만 남은 외로운 고독함의 순간, 고독함의 터널을 지날 때든지 여전히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힘껏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하신 손길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도록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새 한 주를 시작할 때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고 또 새 한 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불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 일체와 우리의 출입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다스려 주시고 통제하여 주시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세밀하게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 한켠에 있는 작은 세세한 감정까지도 하나님 모두 다 아시기에 우리의 모든 고민과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들조차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여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체험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때때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주일이 아닌 또 교회에서 모이지 않는 다른 날 우리가 살아갈 때 때때로 나 혼자 남은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유혹을 만날 때마다 거기에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그 죄를 경계하고 멀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체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죄 없으신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간구합니다. 신묘 막측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지으심이 참으로 기묘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잉태되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아셨고 또 주의 책에 우리를 기록하심을 인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나갈 때에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에 있는 행사들, 특별히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진행 중인 특별 부흥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잔치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부르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또 계획되고 진행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있을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유치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와 또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순적하게 준비되고 진행되고 맞춰질 수 있도록 시종일관 주님께서 충만하게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섬기는 교사들 하나님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자녀의 자녀들조차도 아름다운 믿음의 가업을 이어가며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요 주권자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